할렐루야.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한 3, 40년 동안 우리나라는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켜 왔고, 그래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선교 사상 유례가 없는 큰 부흥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우리 민족 복음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원리를 제가 오늘 좀 정리한 것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10가지 정도로 추려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것은 북한입니다. 이제 남북 민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는데,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북한 얘기는 하자면 끝이 없지만, 제가 생각할 때 북한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남겨두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청정 지역이에요. 청정 지역. 그리고 70년 동안 우리가 분단의 고통과 아픔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북한을 복음화시키면서 세계를 복음화하시려는 어떤 큰 계획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셨다고 생각하고, 또 북한에는 이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아들 김정일을 또 구세주로 믿고 완전히 종교화돼 버리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기 쉬운 전 세계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제일 잘 준비된 민족이 북한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가짜고 김정일이 가짜라는 사실만 확실히 알려지면 북한 주민들은 대개 다 예수를 믿게 돼요. 탈북자들의 80%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잘 안 돌봐서 좀 또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러나 80%의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래서 이제 북한 땅은 조금 지금 고생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실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 조만간 무너집니다. 오래가지가 않을 것 같고 갑작스럽게 이제 북한이 열리게 될 텐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부흥의 시대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산에서 특별히 세계로 교회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서 우리가 북진하면서 통일을 준비했으면 좋겠고, 북한 땅에는 동시에 한 2만 개, 3만 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순종하고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가면, 여러분 세계로 교회를 거기다 수백 개도 세울 수가 있는 준비가 다 돼 있는 땅이 북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의 빗줄기를 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군대로 북한을 세우는 날이 곧 올 줄로 믿고, 부산에서부터 KTR 타고 STR 타고 BTR 타고 베이징으로 사이베리아로 전국을 관통하는 철도를 타고 북한 땅을 다닐 날도 이제 멀지 않았고, 이제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인도차이나 저 동굴아파까지 저 유럽까지 육로로 다니는 날이 곧 열리게 됩니다. 사실은 거의 요금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살지만 저 유럽까지 육로로 여행하는 날이 올 때, 그때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고 온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쓰임 받는 삶들, 그런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희망을 갖고 기도를 하세요. 북한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도 아니고, 북한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북한은 김일성 왕조 독재 국가도 아니고, 지금은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을 조선의 하나님으로 믿는 지구상에서 가장 악한 사이비 종교 집단의 2천만 광신자를 데리고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북한 문제는 영적으로 다뤄야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이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분계선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가장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깨어날 때 북한의 모든 공산 세력들은 단순히 무너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다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북한에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한 3천 끼를 독방에서 돌멩이 나오는 밥을 먹고 살았는데, 남한에서는 한 끼 식당에서 밥 먹다가 돌멩이 나와서 여러분 이빨 깨물어도 난리가 날 거예요. 뭐 고소를 하고 뭐 술을 하고. 근데 거기는 매일 한 끼도 빠짐없이 돌멩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먹을 수가 없어서 물 말아서 돌멩이 가라앉히고 밥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일상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를 혼자서 134번을 드렸는데, 혼자서 예배 드린다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성경 찬송도 없이 혼자서 수개월 동안 예배를 이제 드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 이제 몸으로 다 매일매일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예배가 그리웠습니다.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늘 감사하세요.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6개월,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2년 지나고 2년 반 지나고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 안에서의 싸움이라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식하기 그지없고 새빨간 공산당에 완전히 물든 빨갱이들하고만 살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것이 쉽지가 않았지만, 일일 단위로 살았더니 어느덧 949일이 지났고 하나님의 시간이 찼을 때 이제 석방이 되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믿음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새롭게 배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정말 뼛속까지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자유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농담도 있어요. 소련 개가 있었는데 프랑스 개하고 만났는데 소련 개가 프랑스로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개가 묻습니다. 너는 그 소련에서 어떻게 살았는데 여기를 탈출했냐? 소련은 어떻게 사냐? 했더니 우린 뭐 잘 먹고 편안하고 걱정도 없이 잘 산다. 근데 왜 탈출해서 프랑스로 왔냐? 그랬더니 그 개가 하는 말이, 거기서는 짖을 수가 없다. 개가 짖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짖어야 되는데. 자유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유라는 것은 의식주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빼앗겨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화장실 갈래도 손을 들어서 방에서 이렇게 허락을 받아야지 화장실 옆에 있는 1m 앞에 있는 화장실도 허락을 받고 가야 되니까 얼마나 이 자유가 소중한가를 뼈저리게 느낀 거죠. 저는 비행기를 타고 지난번도 아마존 갔다 오고 뭐 남미도 갔다 오고 뭐 20시간 30시간 비행기를 타는데도 지루한 것이 없는 게, 비행기 안에서 화장실을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늘 감격이에요. 감사하더라고요. 그것이, 이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후로 저는 매일 걷게 됐어요. 지금까지 거의 평균 매일 15,000보를 걷습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벌써 나온 지 수년이 됐는데 어제도 한 19,000보 걸었고 그제도 한 18,000보 걸었고, 이게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걸으면서 기도하고 걸으면서 말씀 암송하고 걸으면서 찬양하고 걸으면서 설교 듣고, 이 자유를 누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번 선거에서 만약에 패했다면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라 공산화로 가는 길을 택할 뻔했어요.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지켜야 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 자유를.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다 역사하시기 때문에 뭐 그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결국은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옛날엔 그릇 행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단 말이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은 우리에게 참 유익한 거예요. 지나고 보면 여러분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조용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살아온 길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범죄와 불순종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무한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거도 그렇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여호와 이래도 다 준비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다 나눌 시간은 없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자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복음화되어 갔는가 하는 원리들을 한 10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인도에 가서 청년들을 인도 청년들에게 비전을 줄 때도 이야기를 해봤고, 브라질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도 해봤는데 사람들이 한국이 이렇게 부흥이 됐구나 하는 그 원리를 듣고 자기들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세계 선교를 이제 이 세계로 교회니까 세계 선교를 해야 될 텐데 어느 민족에게 가든지 이런 원리들을 가르쳐 줄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10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우리 민족의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전. 이 비전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 가운데서도 교회 개척의 비전이라고 해요. 교회 개척. 지도자들의 비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조직력, 행정력, 여러 가지 사무 능력 다 중요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은 지도자가 아니라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어요. 리더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손현보 목사님의 그 비전 때문에 세계로 교회 30-40명 모이던 교회가 이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이 지역 오늘도 돌아보니까 집 한 채도 없고 공장만 있는 한복판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은 리더의 꿈이에요. 꿈. 그 꿈대로 되든가 우리가 꿈으로 끌려가든가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45년 당시 대한민국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없었는데 현재는 대한민국 전체에 6만 개의 교회가 섰어요. 그 꿈을 일으킨 분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분들 가운데는 우리 최초의 신학 박사였던 김치선 박사가 젊은이들한테 28,000 동리의 운모를 파라는 운동을 일으켜서 교회 운동을 개척을 시작했고, 또 김중건 목사님이 58,600개의 자연불학의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CCC의 학생들 수련회 할 때 옛날에 한 3만 명쯤 모였거든요. 그럼 끝나면 10,000명, 2만 명의 학생들이 다 보따리 싸갖고 전 시골에 가서 전도하는 것을 우리가 거지 전도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남한 땅에 현재 6만 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모든 자연불학에는 거의 다 예배당에 세워졌고, 심지어 섬에도 웬만한 섬엔 다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직 가운데 제일 놀라운 조직은 사실은 교회라는 조직이에요. 교회만 하나가 되고 교회만 연합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교회들이 다 또 한국에 있어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를 가고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말엔 기차 타고 시골에 가서 다 교회 개척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많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익숙한 예수 한국, 성서 한국, 선교 한국, 통일 한국, 그런 한국의 비전을 선포했죠. 지금은 교회가 없는 마을을 볼 수가 없어요. 기차 타고 버스 타고 쭉 다녀보면 밤엔 다 십자가 스카이라인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려운 곳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들이 개척한 교회들도 많습니다. 앞으로 교회의 부흥은 계속 가속화될 텐데, 왜냐하면 지금 젊은이들은요, 교회를 욕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어렸을 때는 무슨 절간 뭐 이런 데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라는 아이들이 보는 게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교회와 굉장히 친숙해요. 바로 우리 옆집이 교회고 우리 동네가 교회에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탄이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영혼들은 다 하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서면 이 세계로 교회 사람들이 뭐 매주 수십 명씩 이렇게 오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는 부흥되게 돼 있습니다. 합동측이라는 교단과 통합측이라는 교단이 제일 대표적인 한국의 교단인데, 이 교단마다 다 10,000개의 교회를 세우자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지금 통합측도 10,000개의 교회가 넘었고 합동측도 10,000개의 교회가 넘었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거고 비전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교회마다 교회 개척 운동을 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목회자를 배출해서, 이제는 뭐 너무 많이 배출할 정도로 1년에 막 10,000명씩 신학교 졸업생들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구상에서 목사가 나무 돌아가는 교회는 대한민국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목사님이 많은 그런 게 없고, 신부도 모자라서 바티칸에서는 1년에 8,000명씩 신부가 옷을 벗습니다. 캐톨릭도 좀 비상이에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국은 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많이 배출해 놨을까? 이건 북한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놓으신 거예요. 일단 문이 열리면 수만 명의 목회자가 필요한데, 통일된 다음에 그때 가서 신학교 가고 10년 공부할 시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1970년대에 오면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200만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1년에 100만 명씩 교인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발적 부흥이 일어났고, 1980년대에 오면서 우리나라의 교인 수는 1,000만이 넘는 교인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1988년도에 올림픽을 개최한 이후로 우리나라가 GNP가 높아지면서 교회는 정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GNP 29,000불 시대가 열렸지만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 제목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개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집이 늘어나고 노래방이, 나이트클럽 같은 유흥업소가 늘어나고 수많은 도박장이 생기고 점치는 무당집이 늘어나고 음란하고 더러운 쓰레기 같은 그런 집단들이 늘어나는 것보다 당연히 교회가 늘어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분이 말하기를,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가 6만 개라면 60만 개의 경찰서가 세워진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교회는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좋은 일들은 지금도 교회가 다 하고 있어요. 가난한 어른들을 돕고, 고아들을 돕고, 과부들을 돕고, 미혼모들을 돕고, 장애인들을 돕고,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 위로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요양원이라든가 병원들, 고아원이라든가 거의 80% 이상을 다 교회가 감당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좋은 점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교회에 무슨 사건이 하나 터졌다 하면 뭐 이것이 알고 싶다 저것이 알고 싶다 난리를 치는, 그 매스컴이 잘못된 것이지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교회는 아직도 그래도 세상에 비치고 소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병원만 해도 7만 개가 넘고, 병원에 들어가서 입원한 환자만 해도 200만 명이 넘어요. 식당은 70만 개가 넘습니다. 여자들 얼굴 뜯어 고치는 성형수술하는 병원만 10,000개가 넘었어요. 요즘 카페는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수십만 개가 될 것입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그러나 여러분, 교회 짓는 건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런 걸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도 교회 개척은 계속돼야 되고 복음은 계속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산에 아무리 교회가 많고 수백 개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20%가 안 돼요. 80%는 아직도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고 멸망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되고 교회는 더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중앙아시아를 집중 선교를 했더니 10년 만에 2,000개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중앙아시아에서만 수백 개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러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또 10년을 집중을 하고, 이라크로 가고 요르단으로 가고, 이라크 갈 때는 전쟁 때였어요. 전쟁 때 제가 10명 우리 교인들을 인솔해서 3개월 동안 이라크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나라 탱크, 한국 부대, 자마 부대하고 서희 부대 탱크가 와서 우리를 캄보디아 가고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곳에 가갖고 전도를 한 적도 있고, 요르단도 가고, 인도는 수도 없이 정말 많이 가고, 탄자니아로 가고, IT에 또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집중적으로 선교사 보내고, 과테말라, 니카라과, 세네갈, 도미니카 공화국에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말리로 가고, 캐나다에 있는 북쪽에 있는 원주민들 선교를 우리 교인들 보통 한 200명, 300명이 여름에 다 원주민 선교로 떠나고, côte-d'Ivoire로 저 아프리카로 가고, 가나로 가고, 기니로 가고, 또 캄보디아로 가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브라질로 가고, 케냐로 가고, 베트남. 요 근래에는 이제 말라위에 간 우리 선교사가 열심히 해서 말라위에서도 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꿈을 가지고 교회는 계속 세계를 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요즘 밥은 잘 먹어서 배부르게 사는데 왜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지, 밥은 먹어서 배부른데 젊은이들이 꿈이 없고 희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여러분, 한 사람의 일생 그가 품은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라는 말이 있어요. 이 상상력이라는 것이 지식보다 위대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 꿈이라는 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좌우로 퍼지고, 우리 자녀들은 열방을 얻는 자녀를 만들어야 되고, 땅끝까지 가야 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되고, 장막 털을 넓게 잡고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받고, 이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비전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고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도 오셔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땅끝까지 가라, 온 천하에 가라,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그래서 열방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비전을 갖고 이제는 여기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문자 그대로 세계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고 살아나면 사회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고, 교회는 세상의 등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고, 교회는 악을 다스리고, 교회는 삶의 질을 높여주고, 교회는 아름답고 건전한 문화를 창조합니다. 교회는 인재들을 길러냅니다. 교회는 사회의 부흥을 가져다주고, 교회는 어둠을 몰아냅니다. 우리가 다시 이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해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버스 타고 차 타고 다니다가 한국에는 어디나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는 내 교회도 네 교회도 아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한 1초 10초라도 그 교회를 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문을 열어놓고 24시간 열면 좋지만 12시간이든 문을 열어놓으면 누구든지 가서 기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다 사랑하면서 교회가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계층 복음화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오전에 조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겠는데요. 사회는 많은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연령별로도 나눌 수가 있고, 하층민부터 부요층까지 경제적으로도 구분할 수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 세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직업이 한 4만 5천 개 정도 직업이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만 해도 2만 개 정도의 직업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계층들을 어떻게 복음화하는 전략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한국에는 특별한 교회도 많고 특별한 선교회도 많습니다. 우리 CCC 제가 간사할 때 제 한 7년 선배들은 하영조 목사님이 전도사 때부터 그렇게 MBC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하영조 목사 보고 다 MBC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맨날 그 앞에 전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구봉서 전도하고 곽규석 씨 전도하고 뭐 윤복희 씨 전도하고, 그러다가 성경 공부가 생기더니 그 다음에는 연예인 교회가 생기고 지금은 예능 교회가 됐고, 지난번 연예인 연합 예배를 모이는데 저보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500명이 모였더라고. 우리나라 연예인들만. 그 연예인 복음화가 시작되면서 그 연예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해주고 하면서 교회에 큰 유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올림픽과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운동 경기 때 전도하는 스포츠 선교회도 생기고, 체육인들을 전도하는 체육인 교회도 생겼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시작하니 저는 요즘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북한을 복음화 시킬 때는 교파 교단이 좀 없어야 되겠다. 교파 교단이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일단 한 가지 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 군대에 교회가 많아요. 모든 군대마다 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대 교회는 교파가 없어요. 거기 소속된 목사님들은 교단이라는 소속이 돼 있지만, 그러나 군대 교회는 교파가 없어요. 북한 땅에는 일단 그런 식으로라도 교파 없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다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잘못한 거 다 회개하고, 이 교권주의자들 다 회개하고, 북한 땅에만큼은 교단 없는 교회를 세운다는 그런 합의를 보고 이 북한 복음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전도하는 전군 신자바 운동도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고, 군목제도가 이제는 완전히 뿌리를 내렸어요. 매우 활발합니다. 또 과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지금부터 40년 전에 세워진 창조과학회라는 단체가 있고, 또 정치인들은 미국의 조찬기도회를 닮아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 조찬기도회를 비롯한 국가조찬기도회도 시작이 돼서 지금 국회의원의 40%가 다 일단은 교회에 댕긴다는 사람들입니다. 뭐 현대, 삼성, LG를 비롯한 대기업마다 직장 신회가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대단한 조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도 활발하게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학원 복음화를 하는 그런 교육자 선교회도 있고, CCC나 IBF나 조이나 뭐 여러 단체를 비롯해서 대학생 복음화를 하는 그런 캠퍼스 선교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캠퍼스라고 하는 것은 이 논의 못자리판 같아서, 못자리판에서 이 모를 다 이식을 시키는 것처럼 여러분이 캠퍼스 보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부산에 몇 개 대학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대학을 여러분 선교하는 목표를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대학생들은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조직을 해서 지금은 그 동아리 모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 고등학교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이런 법을 잘 활용해 가지고 이 캠퍼스 복음화가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퍼스 복음화는 우리 민족 복음화의 핵심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청년 장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기관도 많이 있고, 또 의술로 전도하는 의료 선교회도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의료계 복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한의사 선교회도 있고요, 침술 선교회도 있고, 아까 말했지만 저는 어떤 장로님이 하도 오라 해서 한번 갔더니 그분은 40년 동안 하여튼 남대문 동대문 시장 복음화를 위해서만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팀들이 수십 명이 시장 전도에 주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서 선교하는 매스컴 선교에도 그 조직이 방대합니다. 또 60대에서 90대에 이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전도하는 시니어 선교에도 조직이 방대해요. 지금 88세 되신 이시영 장로님, 그 옛날 초창기 유엔 대사 그 장로님은 88세인데 지금도 젊은이처럼 시니어 선교 회장으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몰라요. 또 750만 우리나라는 디아스포라가 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은 디아스페로이라고 하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전 세계 거의 한 200개 나라에 다 뿌려 놓으셨어요. 대한민국처럼 짧은 이민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는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10명만 모이면 반드시 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를 시작해요. 그래서 또 금방 부흥이 되고, 또 100명쯤 되면 또 서로 싸워갖고 2개가 되고, 그냥 2개가 된다면 더 열심히 또 서로 부흥시키고, 하여튼 10대의 정력 과잉처럼 힘은 있지만 아직 미숙하긴 하지만 열정이 있단 말이죠. 그 750만 800만 디아스포라들이 지금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활발하게 해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세계를 좀 장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뭐 국내에서는 뭐 택시기사, 미용사, 이발사, 뭐 카페 선교회, 뭐 재소자들만 전도하는 감옥 전도도 굉장히 활발하고, 요즘에는 기독교 교도소까지 생겨가지고 재소자 복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계 선교하는 분들 있어요. 금융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제자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은행을 비롯한 협동조합 같은 전국적인 신유의 조직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복음화가 잘 된 부서가 우리나라의 외교부예요. 외교부는 옛날부터 선교에 많이 힘써왔고, 우리나라의 대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모든 정부기관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곳이에요. 그 크리스찬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좋은 일을 하고 무비자 협정을 맺어가지고, 저도 이제 복수 국적이 허락되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했습니다만, 여러분 캐나다 패스포드도 있는데요, 캐나다 패스포드는 못 가는 나라가 너무 많아요. 불편한 나라가 너무 많아요. 러시아 한번 가려면 비자를 2개월 3개월을 기다려야 돼. 대한민국 패스포드는 러시아 무비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속초 가서 배 타고 그냥 블라디보스토크 가면 내일 아침에 블라디보스토크 떨어지는 거예요. 고려인들 사는 우스리스크라든가 핫산 다 구경하고 올 수도 있어요. 배만 타고 다녀도. 대한민국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나라가 163개국이에요. 비행기표만 끊으면 오늘 다 떠날 수가 있는 나라들, 무비자 국가. 싱가포르이 이제 하나 더 많은데 우리나라가 2위지만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국내 국외를 막론하고 태권도 선교에도 수없이 많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태권도 가지고 선교하는 분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선교회, 지금 이제 우리가 갈 필요도 없이 자기 발로 걸어온 탈북자 3만 5천 명이 있죠. 동남아시아, 아프리카에서 온 300만의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들어온 사람 전도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몰라요. 고넬료를 베드로가 전도했더니 고넬료 가정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도 선교하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지금 이 전 세계의 난민이 레피지가 8천만 명이 있는데 2030년이 넘어가면 레피지가 20억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20억. 그러면 그 당시 되면 지금 80억이니까 100억 인구가 될 텐데 10명 중에 2명이 레피지가 되는 거예요. 한국은 아직 이 피난민에 대한 개념이 지금 바로 안 잡혀 있지만, 독일에 갔더니 독일에만 지금 들어와 있는 난민이 450만 명이 들어와 있는데, 그 450만 명을 독일 정부가 섬기면서 4만 개의 캠프를 만들었는데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무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무슬람들 들어온다 그러면 반대하고 난리를 치지만 그건 세계적인 대세기 때문에 막을 길이 없어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들을 전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전도를 하면 너무 힘든 게, 무슬람들은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난민으로 온 사람들은 다 마음을 열어요. 탈북자들도 보세요, 다 열잖아요. 전도하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난민이 세계에서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고 섭리예요. 교회가 이것도 잘 감당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족들만 지금 뭐 50만, 70만이 들어와 있다 그러고, 고려인 교회를 지난번 가서 집회를 하는데 고려인 교회만 지금 60개가 서 있더라고. 4만 5천 명이 고려인들이 구소련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한 아프리카 선교회, 남미 선교회, 중동 선교회, 아시아 선교회, 수십 개의 선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직업이나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웠기 때문에 역동적인 민족 복음화 운동과 세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같이 도와줘야 돼요. 세 번째 원리는 기도 운동이 한국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가 선교하는 국가가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 조건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엄청난 영적 부흥을 경험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교를 할 수 있는 맨파워, 헌신된 일꾼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세 가지를 완전히 갖춘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는 어마어마한 부흥을 경험한 그 경험을 우리 몸으로 다 익히고 배우고 자랐어요. 그 다음에 한국은 하나님이 경제적인 축복을 줘가지고 2차 대전 이후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보통 나라 한 5배, 6배 발전할 때 우리나라는 180배가 발전한 유일한 나라예요. 한국은 생각보다 돈이 많아. 그 돈 다 어디다 쓰겠습니까?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도 한국에는 그래도 선교하겠다는 사람이 10만 명이 있어요. 지금 한 3만 명 나가 있지만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선교에 이미 헌신한 사람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든지 선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이제 교회 부흥의 경험인데, 그 부흥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바로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기도의 부흥에서. 말씀드렸던 캐나다 선교사 하디가 선교사가 회개하며 원산 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 이게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는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가져온 것이 바로 기도 운동이었습니다. 독일의 삭슨 지방의 헤르로트라는 곳에서 모라비안이라는 성도들, 평신도들 48명이 모여서 24시간 연쇄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가 100년을 갔어요. 100년을 가는 동안에 5년 만에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을 했고, 1727년에 시작해갖고 1732년에 300명 선교사를 파송하고 11년 후인 1738년에 저 유명한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이, 긴 설명 약하고 모라비안들 그 작은 모임에 참여했다 변화를 받고 중생의 경험을 하고 태어나는 것이 감리교라는 것이 태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엄청난 영적 부흥의 운동은 다 기도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 민족 복음화 운동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한마디로 기도 운동으로 발전되고 성장해 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평양에서부터 시작된 새벽 기도. 그래서 대한민국은 특징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다른 것이 거의 대부분의 모든 교회들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 사실이에요.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옛날에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알리는 새벽 종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됐어요. 새벽 기도는 한국 교회의 가장 거룩한 전통이 되었고, 이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배우러 한국에 몰려온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수만 명의 외국의 지도자들이 다 한국에 와서 기도를 배우고 갔어요. 너무나 재밌는 사실은, 제가 저 아프리카 다녀보고 남미 다녀보고 목회자들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뭐 알긴 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한국 목사라는 거 하나 때문에 수백 명씩 모이는데, 브라질 가서 파라과이 가서 코트디부아르 가서 목회자들한테 기도 통성 기도를 시켰더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다 그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로 주여 3번을 부르고 기도를 하더라고. 주여 3번을.
이 주요 3장이 한국 기독교의 수출 품목 1호가 돼버렸어요. 다 그걸 배워요. 그리고 자기 말 뭐 세뇨로도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하고 한국말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기도하는 걸 봤어요. 이게 농담이 아니고요. 브라질의 동북부를 갔는데 30만 명 모이는 교회를 봤어요. 상파울도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는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주일날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365일 1월부터 12월까지 하루도 안 빼놓고 3번씩 예배를 드려. 이런 큰 예배당이 하루에 3번 예배 드리는데 꽉 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계로 교회가 정말 부흥이 일어나서 365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교회는 예배당이고 뭐 텅텅 비워놓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천국 가까워도 아니고 부산에 아직도 수백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 꿈을 갖고, 근데 그 교회가 한국에 와서 기도를 배워갔다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는지, 그런 교회들을 저는 돌아다니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아프리카에 갔더니 새카만 흑인 목사들이 한 200~300명 그때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4박 5일 동안 하는데, 제가 이제 혼자 인도하느라고 목이 다셨는데 이분들도 기도를 시켰더니 한국 선교사한테 배워가지고 주여 3번 부르고 한국말로 그러고 기도를 하더라고. 그런데 누가 잘못 가르쳐갖고 아프리카 사람들은 다 지여 그러더라고. 그래서 지여가 아니다 주여다 이제 고쳐준 적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약간 특이하긴 하지만 그런 현상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가 시작된 다음에 철야 기도가 생겨서, 옛날에는 철야 기도하면 금요일마다 꼬박 새벽 4시까지 기도를 했어요. 지금은 뭐 11시에 끝나고 가고 그러지만,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고 이영희 선교사가 하는 그 기도에 제가 여러 번 이제 초대받아서 가봤는데, 참 놀라운 것은 그분들은요 지금 365일 철야 기도를 해요. 매일. 그 사람들은 아침에 잠깐 자는 게 전부고 밤새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못하겠어요, 졸려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작년 1월 첫 번째 금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설교하러 해서 갔더니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한 10,000명 모였어요. 꽉 찼어요. 그런데 11시 되니까 다 끝나고 집에 가더라고. 순복음교회는요 꼬박 새벽 4시까지 기도하던 교회였는데 이 철야 기도도 많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다 그렇게 약해졌어요. 기도에 약해졌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반드시 부흥은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라는 불을 떼지 않고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야 기도가 생기고 새벽 기도가 생기고 산 기도가 생기고 금식 기도가 생기고, 산마다 보면 기도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삼각산, 청계산, 천보산에 제가 여러 번 갔었는데 거기는 낮에 1시 집회가 있고 저녁 7시가 있고 밤 11시 집회가 있는데, 낮에는 매일 1,000명씩 모이더라고요. 1,000명씩 365일.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있는 기도원이 아직도 있어요. 한월산 기도원, 의향산, 치악산, 무등산, 갈멜산, 여기 그 있죠. 부산에도 성자산 기도원, 뭐 감림산 기도원, 전국의 골짜기마다 기도원이 세워지고 산마다 성도들이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70년 동안 우리가 분단의 비극을 겪으면서 북한으로부터, 공산당 세력으로부터,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북한이 있고 동굴아빠까지 동남아시아 중앙 전체가 다 새빨갛게 공산화됐을 때도 대한민국 하나만 공산화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조부모님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나라를 기도로 지켰기 때문인 줄로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땅을 지켜야 될 불침번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 그래도 이번에도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많은 부정과 못된 짓들을 많이 했지만, 정권 빼앗기면 자기네 죽으니까 목숨 걸고 나쁜 짓 하지 않았겠어요? 이미 부정선거 이제 들통나는 거 보세요.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엉터리로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많고.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 40일 금식하고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니느웨 성도 3일 단식을 하고 에스더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금식하며 나라를 구했어요. 한국교회는 수없이 금식하면서 구국 운동을 했습니다. 1980년도에 대한민국에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그땐 CCC에 간사로 있을 때인데 우리가 주관이 돼가지고 한월산 기도원을 빌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위급하다 해가지고 임경섭 장군이라는 해병대 투스타가 김일성 정보 1인자인데 나라가 너무 위태롭다 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하고 김증호 목사님을 찾아와서 금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식을 전국에 선포했더니 3만 명이 몰려왔어요. 3월 1일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 3만 명이 3일 동안 금식해야 되는데, 이 한월산 기도원은 한번 이 예배당 비슷해요. 그래갖고 한 7천 명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2만 명은 산에서 기도하고 서너 시간 기도한 다음에 다시 교대에서 산에서 또 기도하러 나가고 이러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3만 명이 왔지만 집에서 금식하는 사람들도 수만 명이 있었는데 3일째 되는 날 임경섭 장군님이, 지금도 살아계세요. 경상도 어디 계시는데 그분이 와서 간증하신 것이 참 놀라운 일이 생겼다. 김일성 부대가 다 38선으로 집결해서 굉장한 위기를 느꼈는데 우리가 금식하는 동안 군대가 다시 철수하기 시작했다. 전쟁의 여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간증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 믿는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와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거리에서 하는 것도 뭐 때로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거리에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골방으로 들어가라. 방이 없으면 옷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그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와 민족이 지금까지 지켜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역사예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말했던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기도가 만능이다, 기도 최우선 전략. 크리스찬의 최고의 죄는,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최고의 죄는 기도 불사용죄라면, 기도 불사용죄,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어마어마한 특권이 있는데 기도와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란 말이죠. 신학자는 많지만 무릎 꿇는 자가 적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대통령 비판 좀 그만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통령을 움직이신다면 여러분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성경적 원리는 기도로 우리가 정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렇게 하세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됩니다. 우리 민족 복음화의 완성은 북한 선교인데 이제는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예요. 3만 5천 명을 잘 돌봐줘야 되고, 문이 열릴 때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고,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훈련을 좀 시켜야 돼요. 내버려 두면 여러분 먹기 시작하면 한없이 먹습니다. 깨우지 않으면 한없이 잡니다. 이거 좀 일찍 깨워서 새벽기도 데려 나오고, 금식도 좀 시키고, 철야기도도 좀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얼마나 부지런하고, 새벽 5시면 다 CEO들은 자기 책상에 다 나와 앉아 있어요. 새벽 5시면. 뭐 새벽기도 대단한 줄 알지만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거리에 자동차들이 꽉 차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게을러 터져서 되겠냔 말이에요. 잠을 좀 줄이고, 텔레비 보는 바보 상자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좀 절제하고, 스마트폰 좀 절제하고.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뭐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와 보니까 뭐 세상 달라진 거 하나도 없고, 이게 뭐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냥 뭐 신처럼 끌고 다니는 사람 너무 많은데 그렇게 살지 말잔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고,
내 삶의 최우선 순위를 기도하는 시간에 두고 그런 영역을 확보하지 않으면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전도의 원리인데, 우리는 일제 핍박 속에서도 100만인 구령 운동을 통해서 삼천리 강산의 복음의 물결을 일으킨 선조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2만 8천 동리에 운물을 팔아 1974년에 오면서 엑스폴로 74 대회 때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여의도 주변에다가 다 중고등학교를 빌려놓고 33만 명 등록을 해서 민족복음화 요원 훈련 운동을 했고, 부산에서 목포에서 광주에서 자전거를 타고 수백 명이 올라오기도 했고, 밤에는 100만 명씩 여의도에 모여서 집회를 하기도 했고, 엄청난 그런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회의 전도의 열기가 대단했어요. 교회마다 새생명 축제를 벌이고 총동원 집회를 하고 전도 주간을 만들고 새신자 전도에 힘쓰고, 대학생들은 수련회 끝나면 다 거지 전도를 떠나서 전국에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연예인들은 전국 다니면서 간증을 해줬고, 부흥사들은 부흥회를 통해서 대포를 쏘듯이 그렇게 전도를 해줬고, 그 당시에는 교회마다 전도 열기가 대단했기 때문에 1973년에 200만 되던 교인이 갑자기 300만이 되고, 그 다음에는 400만이 되고, 그 다음에는 500만이 되고, 1년에 100만 명씩 예수를 믿는 부흥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전도 사태보다 비상사태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것 때문에 지금 다 두려워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요, 작년 1월 1일부터 1월 4일 사이에 4월 1일 사이에 3개월 동안에 지구상에서 죽은 사람들의 통계를 보니까 지구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2천만 명이 죽었어요. 2천만 명, 3개월 동안에. 여러분, 매일 하루에 30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오늘도 한국 대한민국만 해도 1000명이 죽어요. 오늘도 1000명 장례식을 해요. 매일같이. 낙태로 죽은 자가 1067만 명, 굶어 죽은 자가 280만 명, 암으로 죽은 자가 206만 명, 담배로 인해서 죽은 자가 125만 명, 에이즈로 죽은 자가 42만 명, 교통사고로 죽은 자가 33만 8천 명, 자살로 죽은 사람이 27만 명,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24만 명, 오염된 물로 죽은 사람이 21만 명, 계절 감기로 죽은 사람이 12만 명,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은 4만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더 가짜들이 많아요. 코로나로 죽은 거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죽음의 숫자를 비교한다면. 여러분, 지금도 천당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하루에 15만, 20, 30만 명이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언젠가 우리도 다 그 대열에 참여할 거예요. 죽음은 100%예요. 죽음은 1대1이에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여기 어린 학생들까지도 죽음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죽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요. 사람은, 각 사람은 혼자 죽고,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어디서 죽을지 모르고,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죽음은 다 미지수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얘기를 오늘도 무슨 저기 우크라이나에서 몇 명이 죽었다 뭐 죽었다, 근데 그 죽음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으로 들어오고 나에게 찾아오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내 동생, 누나가 되면요, 죽음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 죽음은 대단히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너무도 비자연스럽고 너무도 어둡고, 죽음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죽기 전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토론토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전도하러 갔는데, 오래전에 48살 먹은 사람이, 제가 2번 갔는데 2번 다 거절하더라고. 야,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거절할 수가 있을까? 근데 사냥에 미쳐가지고 자기는 60살 먹으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결론 내리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제가 AM 68.5라고 그 뉴스 채널을 틀어놓고 늘 댕기는데, 뉴스가 나는데 오렌지빌에서 동양 사람 하나가 뇌암에 걸려서 죽었다는 뉴스가 나와서
동양 사람 많은데 설마 혹시 하고 알아봤더니요, 제가 전도했을 때 거절했던 48살짜리 60대면 예수 믿겠다는 그 사람이 딱 죽은 거예요. 한 사람이 죽은 거예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우리 사람이랑 다시 신방 가서 그 부인을 막 부축해가지고 집에 가서 예수님 영접시키고, 더 놀라운 사실은 부인도 한 달 만에 죽었어요. 47, 48살짜리가 한 달 만에 다 죽더라고요. 아들 하나 남겨놓은 거 우리가 한국 신문에다 내가지고 교민들이 장학금 모아서 대학을 졸업을 시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죽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4살짜리 장례식도 해봤고 9살짜리도 해봤고 22살짜리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여대생인데 한국에서 유학을 와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을 가기 직전인데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뇌를 어떻게 해갖고 세상을 떠났는데, 부모들이 뭐 올 수밖에 없죠. 한국에서 와가지고 화장시켜서 한 줌의 가루를 들고 가더라고. 22살짜리 대학생도 죽고 19살짜리 배구 선수도 죽고, 30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죽음을 너무도 많이 체험을 했는데, 죽기 전에 복음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무엇보다 개인 전도자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전도하시고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며 전도하시고 성과 촌을 다니면서 전도하시고 삭개오에게 찾아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문둥병자들 찾아가시고 죄인들, 세리들, 각색 병을 앓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항상 있었고, 하다못해 거라사 지방 지나가다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은 얼마나 무서운 귀신이 들렸는지 무덤에 살면서 돌멩이로 자기 몸을 해하고 쇠고랑을 끊어버리고 소리를 지르고 무시무시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그 귀신떼를 쫓아내서 돼지떼에게 들여보냈는데, 거기 있던 2,000마리의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서 다 몰살하잖아요. 돼지 2,000마리면 한국 돈으로 한 5억이 넘어요, 지금 시세로 말하면. 주님이 보시던 5억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신 나가니까 정신이 온전해져서 예수를 쫓으니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세계로 교회에서 뭐 이런 얘기 사실 할 필요도 없는데,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시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하자.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예수 전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기도생활, 예수님의 경건생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영성학자들이 쓰는 책 가운데 가장 유감스러운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볼 때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모습은 개인 전도자 예수란 말이에요. 개인 전도자 예수,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 얘기를 빼놓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도 너무 훌륭한 책이지만 전도자 예수가 빼어 있어요. 저는 이 세계로 교회를 제 발로 찾아왔어요. 수년 전에 손여보 목사님이 책 읽다가 내 발로 내가 찾아간 교회는 평생 처음이에요. 서울에서부터 양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그 책 읽고 내가 너무 감동을 받고, 나도 좀 전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게임도 안 되는구나. 우리 교회도 전도한다고 생각했는데 더 위대한 교회가 있구나.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250명 모이던 교회가 전도 실천했더니 3년 만에 2,500명 돼갖고 간증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훈련시켰던 목사님이. 인천에서는 100명 모이던 교회가 있었는데 숭이감리교회라는 교회였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CC 간사할 때 우리 간사님들이 그 교회 가서 전도 훈련을 100번을 시켰어요. 100번. 그랬더니요, 10년 안 돼서 교인 수가 100명짜리 교회가 5만 명이 됐어요. 5만 명.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요. 이호문 목사님이라고. 실천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주일날 예배 끝나고 인천 시내를 샅샅이 뒤져가면서 전도를 했더니 5만 명이 되더란 말이에요.
저는 가는 데마다 양산 세계로 교회를 소개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도전합니다. 이런 교회를 좀 본받자고, 이 교회는 수평이동이 아닌 것 같다고, 1000명 2000명씩 세례를 준다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자랑할 게 별로 없어요. 상당히 많은 교회가 다 수평이동이에요. 와우리에 갔더니 화성의 와우리 교회, 제가 한 10년 전에 갔을 때는 5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이번에 가니까 5000명이 됐어요. 그 교회도 열심히 전도를 해요. 뭐 그런 교회들 얘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다녀본 교회 가운데 참 좋은 우리 교회, 뭐 경기중앙교회, 복음 가득한 교회, 충만한 교회, 한밭제일교회, 목포 사랑의 교회, 문막 비전교회, 거룩판기 광성교회, 뭐 이런 거룩판기 광성교회 일산에 있는데 아침 새벽 오전 저녁 부흥회를 하는데 4박 5일을 하는데요, 예배당에 빈자리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교인은 한 4만 명 되니까 큰 교회지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이 사람들은 일산 복음화를 힘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로컬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는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의 영혼들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부산을 좀 송두리째 복음화하자. 부산 복음화율이 낮다고 말하잖아요. 불교가 세다고 말하고. 그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전도가 왜 안 되는가 하는 이유를 말하자면 끝이 없어요. 첫째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한대. 실천 부족. 두 번째는 훈련 부족. 세 번째는 기도 부족. 네 번째는 양육 부족이에요. 우리가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니까. 하면 다 되는데 왜 못하느냐? 어떤 경우는 훈련이 좀 부족해. 나는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전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있어. 이런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을 우리가 훈련이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도 받는 게 좋아요.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의 생기가 가득해야지 파워 있게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구변도 주시고 할 말도 주시고 성령이 지혜도 주시기 때문에 전도할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가장 놀랍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로 교회가 전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끼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 전도상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열심히 하는 사람도 본받아서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양육이 부족해요. 성숙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무도 열매를 못 맺고, 너무 늙은 나무도 못 맺고, 병든 나무도 못 맺고, 죽은 나무도 못 맺어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먼저 스스로 잘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럼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 원리가 이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운동인데 낮에 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어린이 전도, 청년들 전도, 청소년 전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여섯 번째 원리는 이제 교회 연합 운동인데, 연합과 분열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다 연합을 추구합니다. 뭐 나토도 그렇죠, 유럽 공동체도 그렇죠, 우리 카나다, 미국, 멕시코 그 세 나라가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 자유무역 하는 것도 그렇죠. 그걸 네프타라고 말하고, 또 멕시코, 미국 다 연합하는 태평양 공동체 SPC라는 것도 있고, 태평양 22개국이 연합한 거죠. 아프리칸 유니언, 아프리카 연합은 55개 아프리카 나라들의 연합입니다. 전 세계가 다 연합을 하고 있고, 전쟁도 연합군으로 전쟁을 하고 있어요. 소련 저러다가 이제 큰 망신당하고 비참하게 끝날 거예요. 지금은 전쟁 혼자 하는 나라 없어요. 다 연합군이 힘을 합해야 되고, 회사도 그냥 구멍가게식으로 하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주식회사를 하는 거죠. 고기 잡는 것도 뭐 혼자 낚시를 누가 합니까? 다 협력어업을 통해서 수백 수천 배의 어획고를 올리는 것이고, 연구도 혼자 아인슈타인처럼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은 다 집단으로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5,000명, 10,000명 암을 암 하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백 명의 연구를 수십 년을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연합이에요. 각계전투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이없게도
제일 연합을 잘해야 될 교회가 많이 분열된다는 게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우리 몸에 지금 수백 수천 조의 세포들이 있고 기능이 다 있고, 그래서 몸이 다 조화를 이루어 가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될 교회가 분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머리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몸은 지각기 돌아가요. 뇌성마비 환자처럼. 그래서 세상이 지금 복음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연합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모이는 것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고 대한민국 교회를 깨우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난 거예요. 성경은 천국은 그물과 같다고 말씀했어요. 네트워크.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계속 설명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도 합심 기도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In the midst. 그들 가운데 있다. 하늘에서 무엇이든지 다 내가 다 풀어주겠다. 예수님의 기도는 언제나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중보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교단과 교파가 많은지, 문제는 목회자들 가운데 교파와 교단에 민감한 교권주의자들이 문제예요. 교회가 너무나 많이 찢어져 있고, 감리교와 침례교가 만나지 못하고, 장로교와 선결교가 만나지 못하고, 청년들도 교리가 없으니까 교제가 없잖아요. 교제가 없어. 옛날에는 한 교회에서 부흥상이 열면 뭐 새벽부터 온 동네 교회가 다 모였어요. 연합을 많이 했어요. 기도원도 연합 집회를 많이 했어요. 지역 복음화대회도 연합으로 했어요. 뭐 부산 집회, 포항 집회, 전주 집회, 인천 집회 뭐 하면 다 모였어요.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때 1973년에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가 시작될 때부터 시작해갖고 매일 밤 수천 개의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엑스플로 74도 마찬가지, 77 복음화 민족 대성회도 마찬가지, 80세기 복음화 대성회도 마찬가지. 그 마지막 날에는 10만 명이 일어나서 다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쭉 보면 끝도 없고, 1995년도에는 저도 그때 한국에 왔었는데 로잔 대회 연속으로 소위 지코이라고 하는 대회가 서울에서 열리면서 187개국에서 4,000명의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국에 몰려와서 미전도 미접촉 지역의 복음화를 계획을 했습니다. 이런 연합의 역사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전통은 지금 유럽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750만 디아스포라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이 선교의 연합. 그래서 우리 군대 복음화, 학원 복음화, 경찰 복음화, 교도소 복음화, 직장 복음화 다 교회 연합 운동으로 지역 복음화를 앞당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목회자들끼리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도 많이 생겼어요. 하여간 연합이 답이에요. 연합이 답.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다 연합을 해야 돼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하나가 되는 기도였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계속 하나가 되는 기도를 하고 있고, 시편에서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가정에서 자식들이, 아까도 이렇게 애기들 기도하는 거 보면 4명 난 집도 있잖아요. 4명 5명 애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오빠와 동생과 누나와 그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냔 말이에요. 애들이 맨날 싸움만 하고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1000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우리 민족은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을까?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연합운동을 통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1000만 명이 한 명씩만 전도하면 2000만 되잖아요. 2000만 교인의 시대를 얼마든지 열 수가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선교까지 북한이 열리면, 북한 땅에 2만 개, 3만 개의 교회가 세워지면 그야말로 제사장 민족이 돼서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선택했듯이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온 세상을 복음화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여러분 이 젊은이들은 여러분 세대에 반만 년 동안 5천 년 동안 한국 역사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것이고,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가장 자랑스러운 시대가 될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기회는 지나가는 거예요. 해는 질 때가 있어요. 문은 닫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룩한 욕심을 좀 갖고 다시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지만 이제 몇 가지만 빨리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어요. 7번째 원리는 말씀이에요. 말씀. 한국 교회가 선교사상 유례없는 부흥을 하게 된 원리 가운데 말씀 운동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처음 130년 전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들어왔고, 미국의 부통령 출신까지 들어왔고, 대학 교수들이 들어왔고, 의사들이 들어왔고, 훌륭한 목회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수준이 높은 교회가 된 거예요. 남미에 가보면 선교사들이 갔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고등학교 출신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가갖고 남미는 좀 수준이 낮아. 근데 대한민국,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너무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까 말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자기 집에서 성경 공부 시작해갖고 연평균 6만 4천 명씩 성경을 가르쳤어요. 평양 대부흥운동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성경부터 번역됐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요즘에 북한 신학생들 훈련시키면서 도전받는 게 성경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성경을 100독 200독을 하고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데, 이 신학생들이 신학교보다 다 장신대 총신대 좋은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를 교회에서 훈련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 3.1절 때 임진각 누리공원에 오셨던 분들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꽤 계시네. 네, 증인들이 있는데, 그때 남한 학생들하고 북한 청년들하고 이렇게 세워서 기도도 하고 했잖아요. 그때 확연하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북한 청년들은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감동을 줬어요. 근데 남한 사람들이 시작하면 좀 매가리가 없어. 야성이 없다면, 야성이. 이게 다 말씀에서 나오는 파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장되어 있으니까. 거기 나왔던 신학생들, 안용진이니 뭐 이신혜니 이런 사람들이야 성경 도사들이에요. 제 앞에서 성경을 외우는데 끝도 없이 외워요. 토씨 하나 안 털리고 다 외우더라고. 이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된 줄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학교하고 성서대학하고 평신도를 위한 공부도 많이 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여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이 진리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어졌다.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며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따랐단 말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이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이 거룩한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한국 교회의 부흥은 계속 될 것입니다. 여덟 번째 민족 복음화 운동의 원리는 매스미디어 사역이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이 전파라고 하는 도구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공간에도요, 전파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보내는 모든 전파가 가득 차 있고, 라디오 전파, 텔레비 전파, 인터넷 전파가 가득 차 있어요. 전파. 이 전파를 타고 인류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공학 가운데 떠있는 6,000개가 넘는 이 인공위성들이 수많은 정보를 지구에 지금 보내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게 1985년도 떠나서 지금 36년 만에 왔는데, 85년도에 제가 떠날 때 마지막으로 했던 우리 CCC 행사가 뭐냐면 인공위성을 사가지고 엑스플로 85라는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인공위성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진짜 가정의 안방까지도 찾아갈 수 있는 복음 전도의 방법이 바로 매스미디어예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CGN TV라든가 CBS라든가 유튜브라든가 CTS라든가 구TV라든가 뭐 CTV라든가 뭐 제가 알지 못하는 방송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국민일보를 비롯한 크리스찬 투데이, 뭐 기독일보, 기독교 신문들은 또 얼마나 많으며, 책을 통한 선교도 얼마나 많은지, 기독교 TV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가운데 뭐 새롭게 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 보니까 아니 저는 얼마 전에 새롭게 하소서 나오라 해서 한번 갔더니요, 북한 얘기 좀 하라 해서 했는데 뭐 이미 몇 년 지난 건데 이거 누가 들을까 했는데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 180만 명이 들었어요. 180만 명이. 그리고 전화를 하고 문의를 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이 제 얘기를 듣고 누가 보내준 책을 갖고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고맙다고, 북한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게 됐다고. 내일 낮 12시에 그분을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 전파라는 게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몰라요. 이번에 종로 국회의원이 된 최재형 장로님도 그래서 만났어요. 그래서 하룻밤 지내면서 얘기를 많이 했고, 이 전파를 통한 걸 무시하지 마세요. 매스컴에 종사하는 크리스찬 연예인들 수백 명의 간증이 대단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가수, 탤런트, 연극배우, 성악가, 작곡가, 미술가, 만화가, 작가들, 뭐 PD들, 영화 감독들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는 그냥 주님께 헌신했다면 다 이꼬로 신학교 하는 것이 헌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좌파들한테 다 매스컴을 다 도둑질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매스컴에 종사하면서 그것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굉장히 지금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은 멀티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멀티와 미디어의 합성어가 멀티미디어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에 텍사스주를 갔는데 젊은이들만 3만 명 모이는 교회를 가봤어요. 미국 교회인데, 근데 이 교회는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 그냥 텅텅 시골 한복판에 이런 예배당이 서 있고, 그 동그랗게 되는데 바깥에는 뭐 축구장, 뭐 야구장 뭐 다 만들어 놓고, 젊은이들이 3만 명이 모이고요, 교인의 7, 80%가 다 30대 이하였어요. 양복 입고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다 뭐 티셔츠 바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 봤더니요, 달라스에 사는 컴퓨터 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이 교회를 나오는데, 주일학교 교실부터 시작하고 다 그렇게 최고의 하이텍으로 모든 교육 시스템을 바꿔놓으니까 애들이 교회가 좋아서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로 오는 거.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을, 지금 메타버스 시대가 됐는데 이런 걸 다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의 도구로 활용하는 적극성이 필요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교회가 개발한 컨텐츠가 얼마나 많아졌는지, 복음의 도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공간에서도 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수 매체, 디지털 복합 매체로도 할 수 있는 이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지금 세대는 다 영상 세대니까 뭐 지하철 타보세요. 10명이나 9명은 다 들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걸 침투해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지금 이제 목사님이 가슴이 제일 힘드실 것 같은데 끝낼게요. 이제 이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뭐 지도자 훈련 뭐 다 있지만 마지막 게 뭐냐면, 저는 뭐 목회 30년밖에 안 했지만 30년 목회 생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추억은 거의 다 전부 선교 현장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북한 선교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건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미전도 미접촉 전도 사역이에요. UUPG라고 말하죠. Unreached, Unengaged People Group. 아직 복음이 접촉도 안 했고 전도도 안 된 민족이 아직도 한 30억 가까이가 있어요, 지구상에. 지난 25년 동안 인도, 서부 아프리카 26개국, 중앙아시아, 남미, 아마존, 인디오들, 중남미의 또 하이티, 도미니카, 캄보디아, 뭐 북한의, 중국의 몽골에, 캄보디아의, 탄자니아에, 우리 교회가 1985년도에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30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평신도 지도자를 키우는데 한 10년 동안 집중을 했어요. 교인이 한 1000명 정도가 됐을 때까지도 우리 교회는 부목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장로님들을 훈련시켜서 장로님들이 평신도 사역자로 사역을 다 해줬어요. 근데 선교사들을, 우리가 이제 선교를 다니다 보니까, 선교를 많이 다니는 분들이 자기가 이제 선교사로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한 10명쯤 헌신했을 때, 20명 헌신했을 때, 30명 헌신했을 때, 50명 헌신했을 때, 70명 헌신했을 때, 그 선교사가 나간 숫자만큼 교회가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줄 때 커지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기도가 커지고, 사랑할수록 사랑이 커지고, 전도할수록 교회는 더 부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5년도부터 미전도 종족 사역을 시작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강이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교회가 협력하면서 인도에다 4,000교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제가 중앙아시아 선교할 때 우리와 같이 갔던 한 300명 우리 교인이 한번 그때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영어권 젊은이들이 한 50명 정도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걔네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는 독립하지 않겠습니다, 1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거기서 감동을 받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젊은이들 교회를 독립을 안 시켰어요. 어른들과 같이 성장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몇 년 만에 50명 젊은이들이요, 지금 1600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다운타운 교회를 세우고, 업타운 교회 세우고, 새벽기도 5군데서 동시에 열면서 하고, 우리가 이렇게 협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민족들을 입양해서 20개의 교회, 작은 교회부터 시작했는데 딱 10년 만에 2005년도에 2000개의 교회가 됐고, 그 2000개의 교회 가운데는 10,000명 넘는 교회가 2개가 생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가라간다라는 곳에 있는 김이걸이라고 하는, 우리가 전도했던 고려인이 성령 받고 불덩어리에 대해서 전도를 하는데, 그 교회가 10,000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교회가 350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 다음에 김삼성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은혜교회가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4가지 원리로 전도를 했는데, 침투, 집중, 확산, 지속에 올렸어요. 어디든지 일단 침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집중을 하고, 거기 사역을 확산을 시키고, 그걸 다시 지속을 하는 그런 원리로 시작해서 스탄 따 들어가는 나라를 우리가 다 다녔는데, 카자흐스탄, 기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터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뭐 스탄이라는 게 땅이란 말이에요. 땅, 자기 땅을 다 찾은 거예요, 민족들이 15개 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하는 것이 다 쉽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고, 처음에는 뭐 말도 못하는데 러시아 말 배워갖고 6개월 배워봐서 몇 마디 하겠습니까? 할머니들도 따라가셨는데 어떤 할머니는 6개월 동안 러시아 말 배웠는데 한마디밖에 못하시더라고. 그지의 또알렛,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 배워갖고 하셨어요. 당뇨병 환자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고려인한테 제일 인기가 좋았어. 고려인들은 말이 좀 통하는데 우리는 못 알아듣는데 그 80 넘은 할머니는 다 알아듣더라고요, 옛날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다 쓰시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거기 주민호 선교사라고 지금 침례교 여기 한국 그 선교 대표가 돼서 와 계신데, 선교사님 통해서 7명의 청년 학생들을 이제 신학교를 보내고, 이번에 알아봤더니요,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에서 길렀던 7명이 다 목사가 됐는데 1000명 넘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한 20년 만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됐어요. 아프가니스탄에 집중할 때 야카울랑이라든가 카불 같은 데 가서 했던 얘기들은 뭐 끝도 없는 얘기들인데, 제가 아프가니스탄 2000년에 처음 들어갔다가 보고 탈레반들이 사람을 얼마나 죽이는지 끔찍했지만, 그 백성들을 만나보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순수한 사람들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전도 폭발하면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장로님한테 전화해서 오시게 해갖고 3개월 만에 아프가니스탄 제1호 선교사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갖고 10년 동안을 하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는 그 미국 앞에 선교사 살해당하고 다음은 너다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 철수를 시켜서 이란으로 가시고 타지키스탄으로 가시고 이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80이 돼갖고 은퇴를 이제 하시게 됐는데, 그때도 우리가 여러 명마다 대학생들을 제가 700명, 800명, 1000명씩 보냈어요. 카불 대학에도 보내고. 전도가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여름 방학 동안에 20개, 30개 교회가 다 개척이 되고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분들을 세례질 때 처음에는요, 그 나라에서 못 줬어요. 위험해서. 거기 뭐 국회의원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리핀의 필립스 아카데미라는 국제학교에 데려다가 수영장에서 세례를 줬어요. 그것도 한 명씩 따로따로. 그 안에도 얼마든지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대학교 총장들 9명을 데리고 우리가 한국을 데려왔어요. 한국을 다 보여줬어요. 교회도 보여줬어요. 산업단지도 보여줬어요. 국회도 보여주고. 이 사람들이 감동받는 게 뭐냐면, 서울 시내 돌아다니니까 다 십자가밖에 안 보이잖아요. 밤에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70년 전에 우린 너희보다 못 살았고 원조를 받았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다. 근데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들이 세워지면서부터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다 무슬림들인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더라고. 그래서 대학교마다 다 열어줘서 우리가 가서 전도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컴퓨터 뭐 코이카에서 뭐 200대 보내주면 중고 가지고 가서 다 전도도 하고. 전도의 툴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뭐 이라크에는 3개월 동안 가서 개척 선교한 것도 뭐 끝없는 얘기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는 이유는 무슨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세계로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지만 이제는 이제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동시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동시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130년 전에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우리는 조선 땅 가서 복음 전하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야, 그 조선까지 뭐하냐, 거기 가면 죽어. 이 미국 땅에도 인디안들도 많고 전도할 사람 셌는데 뭐 조선까지 가냐. 그래서 아무도 안 왔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뻔이냔 말이에요. 그분들이 와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민족 복음화를 외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느 민족인가 찾아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들을 품고 기도해 줘야 되고, 자기 발로 찾아온 다른 나라 종족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품고 기도하고 도와주고, 또 가난하니까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면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전도의 최고의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면 한 민족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북한 선교 지금 20몇 년, 94년도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면서 수고했던 분들도 끝없는데, 저희가 150번 이상 북한 땅을 밟으면서 씨를 뿌려놓고, 그 땅은 얼어붙은 땅이기 때문에 기경을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구제와 선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구제가 땅을 기경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북한 땅도 지금은 많이 열렸고 이제 묵은 땅도 많이 기교가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전도해야 될 이유는 다 아시니까, 예수 없인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성령께서 지금 전도하라고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지금 강권하시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고,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듣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듣게 만들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해야지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세계로 교회가 계속해서 펄펄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계속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하는 교회를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제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교인이 다 전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세계로교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 영혼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복음을 전하면 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순종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수만 교회 세우고 수만 명 선교사 파송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경제의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제 배들이 부르니까 그걸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산을 복음화시키면 부산이 성시화되는 거예요. 거룩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거의 98% 선진국은 다 개신교 국가들이에요. 말씀이 다 전파되고 부흥이 일어났던 시대에 사람들이 변화되면서 선진국이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고, 여러분 부산이 진정한 사회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부산의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해운대 어느 교회 왔다가 거기 호텔에 묵으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전도를 해봤어요. 낮 시간에 전도를 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예외가 없는데 10명 만나면 7, 8명은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교회를 지금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 댕기 다 안 다니는 사람이 꽤 많고, 다시 전도할 사람 많고, 어떤 사람 자기는 권사였다 그러는데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을 다시 깨울 필요가 있고 다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한민국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최후의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밖에는 다른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전도 종족도 좀 품고 기도하고 그런 전문가들과 의논해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뭐 잘 하시겠지만 그런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을 좀 찾아가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인도 선교하면서 엄청난 부흥이 찾아왔어요. 인도 가서 전도하니까 뭐 아주 그냥 완전히 사도행전을 경험하는 거예요. 임신한 여자한테 우리 교회 여대생이 배에다 손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막 거품을 흘리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귀신이 나가는데 얘가 더 놀래요. 전도하던 애가. 그러면서 자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몰랐던 거죠. 이 사도행전 역사하고 똑같은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교회는 돌아와서 또 열심히 부흥하고, 부흥에 1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선교 갔다 오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오래가요. 경험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서 정말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는, 빛이 되는, 기쁨이 되는 등대 역할을 하는 세계로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